오늘 우리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은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새롭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를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냐면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야기를 하다가 그 결론이 이렇게 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 그들의 고백이 실제임을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실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공증해 주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맛을 보라고,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네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할 그 고백이 참임을 현재 맛보라고 귀신 들린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는 것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실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여기 이 본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이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겨갈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냐? 다음 주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절만 따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두 본문을 기억할 때 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렇게 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단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겨자씨만한 게 도대체 어느 만큼이냐? 여기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겨자씨를 가져온 거예요. 겨자씨가 어느 만큼 하느냐? 볼펜 하나 딱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예요. 설명할 때 볼펜 하나 딱 찍어 놓은 만큼이에요. 그런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큰 것을 비교할 때는 조그만한 볼펜 하나 찍어 놓은 거하고 엄청 큰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예 백지하고 없는 거하고는 백지하고 아주 작지만 있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지 않고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적은데 어느 만큼의 적음을 얘기하면 겨자씨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만 고백하지 말고 그걸 현재에 부닥친 상황 가운데 그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설교는 사도신경의 적용의 말씀으로 먼저 합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내용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부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하신 일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당신이 하실 일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우리는 뭐라고 붙이냐면 믿사오며 라고 붙이는. 그럼 내가 가지는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내가 가지는 믿음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한 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난 걸 내가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쪽에 사는 모든 것은 당신이 행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받아들이는데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경험해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하고 예배를 언제부터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1년에 52주니까 최소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는 했고, 그죠? 1년 52주니까 내가 10년 예수 믿었으면 520번 한 거예요. 20년 믿었으면, 30년 믿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1000번이 넘은 분도 있을 겁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당면한 오늘의 과제 앞에, 내가 풀어야 할 숙제 앞에 이걸 적용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적지만 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내 믿음은 적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로 내 생각의 방점이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이렇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게 뭐 영적인 문제가 됐든 현실적인 문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방점이 옮겨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로 우리의 가진 믿음이 작지만 믿음을 실제로 실험해 본 대표적인 성경의 케이스를 오늘 한 두 사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고, 먼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가시면 성경을 좀 찾으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좀 뒤지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하십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12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자라고. 가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게 됐습니다. 왜 시간이 지체되게 됐느냐? 25절부터 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거 하여라는 여인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혈했는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요즘에 그걸 볼 때는 아마 이게 암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부인병과 관련돼서 자궁암종이 아니었을까? 이쪽으로들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여인만큼 좀 특별하고 그다음에 이 여인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막 공감이 가는 그런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해요.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디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말을 못해요. 왜?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의사에게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인병이라고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포 있어요. 재산도 많이 없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기도 하지만은 돈도 많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 나오가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데 이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27절.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게 그냥 타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잡았다는 마음을 씹어서 옷자락을 붙잡았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았을 때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28절.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요거예요. 그랬더니 34절 끝에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자, 이게 말하는 내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은 내 상황을 다 굳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을 심어서 잡았다 놓으면은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맞다. 네 생각대로 내가 해주마. 네 생각대로 해주마. 그때 말하는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 내가 구구절절히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씹어서 잡았다 놓으면 역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나 쪽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심어서 붙잡았다 놓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것이 있거나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심어서 붙잡았던 게 필요해요.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몇 번 저희 설교를 통해서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불뱀 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한다는 말씀이 뭔가 신앙 고백을 적용한다는 게 뭔가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180페이지쯤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40살 이하인 사람들은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리고 60살까지는 애굽에서 나올 때의 20살 이하인 사람들이 60살이에요. 그럼 이들의 주력 부대는 누구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주류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조심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이 아니고 니네는 죽느냐 사느냐는 인생의 정점으로 전환점으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사건이 오늘 이 불뱀 사건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4절 보시면 21장 4절.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닌데 왜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불평이 전염이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해 주실 때 이 축복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비신앙적인 관점으로만 살 것이냐? 언제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에 한번 접해봐라 그거예요.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큰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이 불뱀이라고 한 이유는 물리자마자 열이 너무 올라가서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독사예요. 그래서 누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까? 갑자기 뱀이 독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나 텐트 치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꼭 좋은 일만 기적이 아니고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잘해야 됩니다. 잘 적용해야 됩니다. 100% 그런 케이스가 그런 게 아니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굳건히 믿으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선하신, 그래서 욥기가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벗어난 일이 아니고 비록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물렸습니다. 물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자,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뱀의 모양으로, 그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물리면은 막 열이 나는 이런 뱀의 모양을 이렇게 달아서 성막 앞에 놔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도대체 모세가 와서 뱀에 물린 자국에 안수기도 하고 그러고는 믿어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방법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의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 더군다나 뱀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구리뱀이. 200만 명이 지금 성소가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소가 여기 있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레위 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 놔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을 향하여서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요.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방향을 쳐다봐야 돼.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을 봐야 돼.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봐야 돼. 근데 그쪽으로 바라보는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은 방법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내용이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다가 방점을 긋느냐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 쪽으로 올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쳐다보리라. 라는 마음의 의지를 이 상황에서 동기부여를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까지. 어디까지냐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났지만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났어요. 그들은 살아났어요. 이게 쳐다보는 자 살아났는데 뜻밖의 여기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들은 몰랐지만 그 안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단계는 그 마음을 심어서 마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듯이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내 모든 상황이 이런데 내가 손 잡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심어. 그러니까 현상을 놓고 그 현상 가운데 지치거나 이러거나 하는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방법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돌리는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쳐다볼 힘이 없으면 최소한요 뱀에 물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은 의지를 아직 발동할 마음조차 없고 막 죽겠다고 그냥 아프다 그래요. 그럼 아빠가 되거든요. 엄마가 뱀에 물려가지고 펄펄 끓고 있으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엄마라면은 그 애를 돌려서라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본인들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본인은 아직 신앙으로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겨가기도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올라오시다 보면 다음 주 고난주간을 위해서 고난주간 포스터가 붙어 있던데 그 포스터에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말씀의 적용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있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주보에 보시면은 까만 활자로 되어 있고 줄을 그어 놓은 게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눈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자, 오늘 그 작정 기도를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방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 여인처럼 잡았다 놓으려는 의지를 발동시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끄집어내십시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내 쪽을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거기에 우리가 주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를 그 케이스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계속 고백을 하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내가 볼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될까 안 될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현실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은 그저 일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잡았다 놓고 싶은 주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끌어올라 오셔야 됩니다. 뭐가? 영적 기대가 끌어올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일수록 목사님 이거 몇십 년 동안 안 됐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다시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되심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그 케이스에서 고백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고백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주님 이거 오랫동안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적용시켜보자. 그 마음이 발동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전환해서 마음을 그 깊게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불뱀을 쳐다보는 게 도대체 뭔지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예표가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가 더 큰 기대를 가지시고 1단계는 우선 이제는 뒤로 내버려뒀던 것을 끄집어내셔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고백하십시다. 마음이 낭망날 때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현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이제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내 신앙 고백이 예배 시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에 이루고 싶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 주님 앞으로, 또 믿지 않는 식구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심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심어 나의 삶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며 작정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